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예배라고 해서 다 받아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가인도 제사했고 아벨도 제사했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보는 거는 아니죠. 보는 거는 영화관에 가서 즐겁게 그렇게 보는 것이고, 예배는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생명의 양식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로 그렇게 말씀을 주실 적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시작. 은혜 많이 받읍시다 했는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그 인사도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하셨나요,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약속입니다. 약속.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 예, 신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죠. 잠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잠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역사가 만들어져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 이 역사를 하늘의 역사라고도 그러고 신령한 역사라고도 그럽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땅의 역사 또는 세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신령한 역사와 세상의 역사, 이건 다른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구별이 되는 이 두 개의 역사지만, 이 두 개의 역사는 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서 생명과 심판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역사입니다. 거룩 또는 세속, 그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된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끄집어냈다.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자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래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또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어떠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그 수준이, 그 정도가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보호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사랑을 하시냐면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누가, 다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끊을 수 없다 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셔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과 보호를 받는 우리가 세상에서 위험한 일을 당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어려움을 이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기냐면 넉넉히 이깁니다. 성경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은 누워 떡 먹기처럼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6절 37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런 것들을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승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은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이라 하나님께서 같이 싸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뭘 붙잡고 그렇게 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걸까요? 어떤 약속을 주신 건가요? 그건 하나님 우리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을 복이라고도 그래요. 복. 그 복을 하늘의 복이라고 그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늘의 복을 약속으로 주실 때에 그 약속을 받게 될 자들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자들의 대표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명하신 이유가 2절에 나타나고 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셔가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도 그 복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이유입니다. 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떠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모든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나와야 할 장소가 있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할 곳은 어딘가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보여주실 땅입니다. 그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자,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볼 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여태 낳고 살았던 그 고향 거기서 그냥 살도록 하시면서 그 복 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일이잖아요. 고향을 떠나야 되고 일가 친척들 살붙이 피붙이에서 다 떠나야 되고 아버지 집까지 떠나야 되는 이 상황인데, 자, 그러면 그런 삶이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 것 같은가요? 굉장한 가시밭길이 예상되죠. 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 그냥 고향에 일가 친척, 부모님, 형제간, 동기간들 얼굴 여전히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복을 내리시면 안 될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끼쳐왔던 육신적 영향력을 끼쳐온 것들이에요. 그거는 마치 이미 뭔가가 담겨져 있는 그릇에는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뭔가 담겨져 있는 그 병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걸 쏟아내야 다른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나오라 하십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고서는 그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부터 단절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 있다. 나의 뿌리가 거기다. 나의 근본이 거기다. 내 삶의 행복도 바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 존재의 의미가 거기로부터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고향, 그 집, 그 혈육들, 이걸 단절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존재가 사실은 그것이 근본이 아니야. 너의 행복도, 너의 미래도, 너의 의미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의 근본이 아니거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것이 고향을 떠나라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나오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고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친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 하나님 여전히 믿지만 고향에서 나오면 나 어디로 가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아닌 것이 어떤 겁니까? 또는 믿음 없는 거, 그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서 불순종하여 나오지 않는 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어떻게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될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에서 나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질 때에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신자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들이 같이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정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와요. 뭐 이런 일이 있냐? 이거 뭐 장난이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그 주변에서 나라들의 전쟁이 터져요.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루어 또 다른 상대방은 5개 나라가 연합해서 4개 나라, 5개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지금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5개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 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5개 연합국 군사들이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4개 연합 군사들이 이들의 병사들과 모든 것들을 포로로 지금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5개국 나라 중에 하나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포로가 돼서 지금 이 4개 연합국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롯이 있었던 그 나라를 소돔이라고 그러는데, 소돔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롯 역시 포로가 돼서 자기의 부인도 자식들도 하인도 재산들도 전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서두에 네 왕이 그랬는데 이 네 왕은 왕 4명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그 4개 연합군을 쫓아가서 승리하고 지금 포로들을 끌고 가는 이 4 연합군을 쫓아가서 쳐부숩니다. 그리고 조카를 다시 찾고, 그리고 조카 며느리를 다시 찾고, 또 손주들, 또 재산들을 다 전부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14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일개 가정에서 경호부대로 훈련시킨 318명, 318명의 경호부대가 4개 나라의 연합 군대와 싸워서 초토화시키고 다 뺏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의 하는 일과 세상사에서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생겨지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간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잃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잃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조금 좀 더 보지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조금 전에 읽었었던 말씀 중에 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실 계획 또한 갖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사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살도록 하실 그 땅을 뭐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말씀하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 12장 5절 7절에서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약속의 땅이다. 출애굽기 33장 3절 이하에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한 거예요. 같은 땅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거예요. 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가나안 땅이 젖이 흘러가는 땅인가요? 거기가? 아니, 강에 물이 흘러야지 젖이 흐르면 어떻게? 꿀이 흘러가면 어떻게? 그거 살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본장의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젖이 중요한 게 아니고 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이미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지금의 이런 환경들, 이런 지역 여건들, 이 현실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살아낼 별도의 세상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본문 속에서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 국가들의 전쟁이, 자, 이 전쟁은 조카 롯이 거기에 살아서 참 문제가 되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방인들의 싸움이에요. 영토 싸움이고 감정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이고 자기네들이 죽이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단순히 그들의 영토 전쟁의 의미로서만이 아닌 그들의 그 영토 전쟁이라는 그 현실을 통해서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의 미래의 주인이 아브라함이 될 것을, 역사의 전면에 아브라함을 부각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 전쟁에 참전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위상을 가나안 지역에
높아지도록 하신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가끔 좀 보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본인은 늘 느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알고 느껴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 또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실패했다고 울부짖는 그런 울부짐들, 또 그들 간에 서로 싸우는 다툼과 싸움들, 또는 그들끼리의 연합한 움직임, 이런 것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세상 여러분 주변에서,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들이 다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 그렇게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잠언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의 재물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죄인 아닙니다. 죄인이었죠. 그렇지만 전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굳이 부른다면, 그런데 여기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 아시죠? 예,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재물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쌓여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막연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이 한 모퉁이를 이 시대에는, 2014년도 이 시대, 이 안성, 공도,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런 의식을 튼튼히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신령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복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을 약속받은 그 후부터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그 기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려는 데 있어서 지역 전쟁이 발생해서 이 일로 조카 롯에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도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자기의 훈련된 가정 군사 318명을 이끌고 4개국 연합군들을 추격하여 조카를 다 뺏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 전했는데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늘에 속한 약속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위하여 여러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이 여건들을 이미 주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 국가들의 전쟁이 단순히 그들의 영토 전쟁의 의미로서만이 아닌 그들의 그 영토 전쟁이라는 그 현실을 통해서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아브라함을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께서 점점 부각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여러분을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중심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할렐루야.